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50장 1절에서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 것은 영이 아니요 우리들이 살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원생 앞서 싸운 맺혀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인생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악한 마귀는 살과 있어 싸워서 승격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일반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마음 감천 아니요 하나님께 걸어가지 덤의 몸에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그 사이와 힘써 싸워서 승격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가 멸진하고 우리들의 내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하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그 사이와 힘써 싸워서 승격을 이기까지. 정효재 형제 나와서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모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보면 너희를 부르심이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못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원해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름질이라는 비유를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서 다름질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 경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잘해야겠죠. 시합에 나가는 자는 운동 경기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이제 신앙 생활을 운동 경기, 달리기, 다름질에 비유를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름질을,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했었다라는 언급을 먼저 합니다. 잘했었다. 자, 여기에서의 다름질의 의미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멈추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혹여나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전진해야 될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자, 다 찾았나요? 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그런지라.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름질 운동경기 시합하는 사람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죠. 그죠?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을 바라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름질 하라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자, 347조, 340 혹은 6조, 346조 혹은 347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름질의 비유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목숨 걸고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하고 치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에 임해야 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가 다름질을 잘했다! 니네가 다름질을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는 그 뒤를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 누가 너희를 잘 못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네 지금까지 잘했잖아. 근데 왜 이래 지금? 이때까지 잘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그 권면은 거짓 선생들의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거짓 선생들의 권면을 들어서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듣고 있는 그 말, 니네가 듣고 있는 그 교훈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네가 잡았던 그 거짓 교사들의 교훈 조그만한 한마디가 온 천지에 오염 구덩이를 만들어 버린 거야 라고 언급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라가 제목이죠. 그죠?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라가 제목인데, 자, 첫째,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적은 누룩, 조그만한 것,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 대충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조심해야 되느냐? 적은 노력을 왜 조심해야 되느냐? 다시 7절.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처음에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처음에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니네가 다름질을 잘했다. 니네가 다름질을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니네들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그 과거의 모습은 어디 갔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과거에 잘하던 사람도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니네 옛날에 참 잘했어. 니네 옛날에 다른 일 정말 잘했어. 칭찬한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모양이야? 지금 이 꼴이잖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누룩,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교훈, 다시 말해서 이단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용납하는 순간 옛날에 잘했던 것 다 날아가고 없어져. 옛날에 잘했던 것 다 날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다시 말해서 철저히 배격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력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 가장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는 순간 여러분이 옛날에 과거에 잘했던 거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적은 누룩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됩니까?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은 누룩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잘 활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해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내 것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거짓 선생들의 교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때묻은 세상 윤리가 교회를,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다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없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때로는 가정 생활, 여러 환경과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굳건하게 뿌리를 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적은 누룩, 그것 하나 용납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홀라당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홀려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가지고, 거짓 교사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로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 철저히 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이 거짓 교사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것이 과연 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9절에 보면 우리가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세 번째,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누룩 비유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얘기가 없어요. 좋은 얘기가 없습니다. 누룩은 굉장히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누룩이 번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순식간이고 이 누룩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누룩의 특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에 누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누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퍼질 뿐만 아니라 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이 적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덩이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유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대학교 전체가 오염될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적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대학교 전체가 온덩이에 퍼지는 오염 구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누룩 비유가 그래요. 누룩이 빠르게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대응했다가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우리가 오염이 될 수가 있다. 사탄의 영향력,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이 이토록 심각하고 무겁고 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삶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구태여 왜 나쁜 이미지를 심어줍니까? 우리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범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적은 누룩이라도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 거짓 선생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첫 번째,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첫 번째, 7절. 잘하던 사람도 폭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던 사람도 완전히 과거에 잘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무언가에 대한 출처가 중요하잖아요. 출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출처를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고 시대적,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9절. 이것이 순식간에 확장되고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좋은 이미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은 누룩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도 주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비록 지금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물러서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낙관적인 마음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니네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저주를 선포합니까? 갈라디아 1장 초반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 1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거짓 교사들과는 다르기 때문이야. 내가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나를 박해하는 거야. 니네가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니네가 보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11절 하반절,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린 돌인 거예요. 여전히 거짓 교사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린 돌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걸린 돌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이요,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십자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십자가가 어떻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조금 낯뜨거운 말인데,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사도 바울은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12절을 조금 빨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스로 베어버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베어버려야. 자, 스스로 베어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죠?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라는 뜻이 그만큼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라. 생식기를 잘라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후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후손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말살시켜버리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라는 그런 엄청나고도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은 1%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비성경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더럽고 추악한 방법들은 단 1%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성경적인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할 수 없고 다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누가 수술해 줍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베어버릴 것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장 모임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조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넓혀서 여러분들이 교제할 수도 있지만 다 좋은데 세속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세상적이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일절 우리 안에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의 무서운 자기 스스로를 베어버릴 정도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까 11절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왜 스스로를 베어버려야 합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다.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빼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빼고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속적이고도 더러운 것들을 용납하는 그 순간 복음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마음에 걸림돌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접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 불편하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언급했던 우리 수요 기도회에 와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한번
결단해서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결단해 봅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굉장한 불만과 불편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짓 교사들의 적은 누룩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기 안에 스스로 베어버려야 될 그런 요소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하고 드리면 됐지 그것까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그게 바로 걸림돌인 거죠. 그게 바로 걸림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배워버려야 돼요. 배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한켠에 있는 불신, 불만, 악한 마음들이 청년대학교 전체에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물리쳐야 돼요.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거짓 선생들은 일말의 용납도 없습니다. 무조건 철저히 차단이요, 철저한 물리침,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적은 누룩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스스로 배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용납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욱더 굳건한 말씀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의 도를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로 주문하서 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조예 산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다들 좀 편한 복장과 언제든지 산에 바로 올라갈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네,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지금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은 또 각자 자신이 참석했던 예배들 붙이시면 될 거고요. 또 다음 주에 선택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새벽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음 주 행사 가운데에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